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31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의 여종이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선시대를 보시면 왕이 왕비 외에 후궁을 두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궁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간택 후궁과 비간택 후궁, 그리고 이 비간택 후궁은 승은 후궁이라고도 불리웁니다. 간택 후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처음부터 왕비나 세자비처럼 정국에 금원령을 내려서 처녀들을 강택하여서 혼례를 제대로 갖추어서 후궁으로 드리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주로 양반 명문가 사대부 출신의 그런 자녀들이 이렇게 되어서 후궁으로 이제 간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 비간택 후궁 또 승은 후궁은 무엇이냐면요, 궁녀로 입궁했다가 왕의 은혜를 입어서 왕과 동침하는 승은을 입어서 후궁이 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데요. 궁녀 외에도 기생이나 또 여종도 이러한 승은을 입게 되면 후궁이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조선시대에 후궁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죠. 늘 긴장해야 되는 그러한 자리였고, 특히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러한 자리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왕비가 아들을 낳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후계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만일 후궁이 아들을 낳게 되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왕의 사랑을 받는 후궁이 자신이 낳은 그런 아들을 왕의 후계자로 만들려는 그런 욕심을 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왕실 안에서 어떤 투쟁이 일어나게 되죠? 권력 투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은요, 주로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장자가 누리게 되는 그런 지위와 권한과 특권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가문의 대를 잇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부모의 재산도 거의 독차지하는 그런 상속의 권리를 지니고 있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에게 자손의 복을 허락하신다고 하셨지만 자녀 생산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풍습에 따라서 자신의 사랑하는 그런 종, 그가 엘리에셀이 자신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종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것이 아니라 네 몸,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묵별을 바라보게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 묵별들을 네가 셀 수 있나 보라. 그러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하니까요?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창세기 16장을 보시면요, 여전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고 사라의 나이도 75세가 됩니다. 그러게 사라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 생산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나 보다, 이란 마음을 품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 출신의 자신의 여종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어서 대를 잇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야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의심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그로 하여금 열국의 아버지가 되주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또 사레는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셔서 그녀에게 복을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해주셔서 그녀로 하여금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웃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웃어요. 그리고 속으로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그리고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품게 되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죠.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출생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이스마엘의 나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17장 19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누구와 언약을 세운다 그래요? 그와 그 이삭과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래야 창세기 21장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라가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 짓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죠? 100세요.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주시려면 그냥 일찍 주시지 왜 지금까지 자녀를 주시지 않고 기다리게 했다가 이제서야 아들을 주시냐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이삭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늦게 자녀를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더 젊었을 때, 그리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기 전에 이삭이 태어났다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녀를 낳았다고 여길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낳은 이 이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기적이잖아요.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자녀 이삭은 한마디로 은혜였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방법을 통하여서 태어난 이스마엘, 이삭이 젖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게 되는데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놀리게 됩니다. 근데 이 놀린다는 단어를 보시면요, 웃는다의 뜻을 가진 차크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돼서 사실은 단순히 장난으로도 볼 수 있지만 사라가 분노한 것을 볼 때에 이것은 단순히 장난으로 그친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아왔던 자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요즘 그 반려견을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조심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반려견을 이렇게 사랑스럽게 키우다가 그 가정에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조심해야 돼요. 항상 지켜보고 때로는 격리시켜야 돼요. 왜? 이 강아지가 질투하여서 이 아이에게 해코지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종종 뉴스거리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동물만 그럴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첫째 아이를 아주 사랑으로 키우다가 이제 둘째가 태어나요. 그러자 첫째 아이가 둘째에 대해서 신기하면서 이렇게 만지기도 하다가 근데 보니까 그동안 엄마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했었는데 이제 누가 독차지해요? 자기 동생이 자기보다 별 잘생겨 보이지도 않고 쬐끄만 이 녀석, 말도 못하는 녀석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사랑을 완전히 다 쏟아붓거든요. 그러자 이 첫째 아이의 마음에 뭐가 생겨나요? 질투심과 시기심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보지 않는 사이에 뭐예요? 해코지를 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스마엘이 이삭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시기심과 질투심을 가지고 고의로 멸시하고 핍박을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목격한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당장 아브라함에게 달려가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아브라함을 윽박지르는 것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은 근심하였습니다. 왜? 이 이스마엘이 사라에게는 친아들이 아니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아들이 친아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요. 창세기 21장 12절과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뭐하지 말래요?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쫓아내라는 것이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고 부를 것이다. 하지만 매몰차게 하갈을 내쫓으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이스마엘을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돼서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죠. 이 시간 저는 지금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녀 이삭의 출생과 관련하여서 아브라함의 두 아내 사라와 하갈 그리고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소개해드린 이유가 뭘까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이야기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다루기에 앞서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사도 바울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과 또 이삭과 이스마엘에 관련된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비유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자세히 해설해주고 설명해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비유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실 창세기 이야기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본문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그런 말에 허점이 있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오늘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지는 않겠지만 허점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창세기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보신다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거라는 것이죠. 특히 바울이 이 비유적인 설명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이 이야기를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자 한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포커스를 두고 이 본문을 보신다면 아마 더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첫 번째 절이 21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좀 어감이 어때요? 굉장히 힘있게 뭔가 다그치는 그런 소리로 보입니다. 여기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좀 더 폭넓게 본다면 이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할례를 받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지금 율법을 가지고 갈라디아 성도들을 흔들어대고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을까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게 바울도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율법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게 이제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이 율법을 가지고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겠다는 그런 바울의 말인 것입니다. 바울은 22절과 23절을 통해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한번 자세히 이 말씀을 보시길 원합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누구에게서요? 여종에게서. 또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중요한 것은 여종에게서는 무엇을 따라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림이 그려지세요? 그래서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표를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이스마엘과 이삭 모두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두 가지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첫째로 어머니가 달라요. 서로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여종 하갈에게서, 그리고 이삭은 자유자인 사라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러게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신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연히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누가 되는 거예요? 자유자가 되는 것이죠. 일단 두 번째 큰 차이점은요, 서로 다른 방식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어떻습니까? 육체를 따라 자연적인 방법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이삭은 어떻습니까? 초자연적인 방법에 의해서 무엇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인간의 힘과 능력과 행위로 태어났다면 이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의하여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토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은 비유적인 논증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24절로부터 26절 말씀 한번 천천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앞에 구절보다 더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해가 확 되시나요? 그래서 또다시 제가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표를 보시죠. 한번 표를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어보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하갈과 사라를 두 언약을 상징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두 언약은 무엇인가? 하갈에 대해서 어떤 언약을 비유적으로 대비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율법에 근거한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편으로는 옛 언약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라도 또 한
하나의 그런 언약을 상징한다고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새 언약을 살아라고 보시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하갈은 하나님의 옛 언약 백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상의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있고요. 사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어디에 있느냐? 지상이 아닌 위에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좀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언약과 두 예루살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 두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옛 언약은 뭐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근거로 하는 그런 언약입니다. 율법은 뭡니까? 두 가지가 나와요, 보통. 하나님의 계명 보시면은 뭐뭐 해라. 너희는 뭐뭐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너희는 뭐뭐 하지 말아라. 긍정명령과 부정명령,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 명령을 주시면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지우고 있어요? 이 명령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지 않든 그 책임은 다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옛 언약,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 아래 종로로 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율법 아래에서 종로로 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왜? 그 모든 자신의 행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으니까. 반면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것은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과 우리의 행함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강권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요, 새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그런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율법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자유케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게 새 언약, 이 복음 아래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두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두 예루살렘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예루살렘은 누구의 도성입니까?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렇다면 지상의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 차이는 무엇일까? 그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요, 지상의 예루살렘에 대하여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시내산이라고 해도 될 터인데 왜 굳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표현하였을까? 이유가 있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그 아라비아 사람들이 하갈의 아들들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의 후손들이 아라비아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이 지상의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갈의 아들들, 즉 종의 아들들이 있는 곳이라고, 곧 율법에 대하여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묘사하기 위하여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묘사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거짓 교사들과 율법주의자들은 육신의 혈통으로 자신들이 누구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를 오늘 본문을 통해 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다. 너희가 육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너희들이 참된 약속의 자녀 이삭의 후손이 아니라 오히려 종의 자녀 이스마엘의 후손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과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의 그런 생각을 완전히 180도 뒤엎어버리는 그런 충격적인 주장인 것이죠. 그다음 반면 비록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닐지라도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들이야말로 영적으로 약속의 자녀, 이삭의 후손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영적인 예루살렘이라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면서 바울은 이사야서 54장 1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27절인데요.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이사야서 54장 1절과 조금 비교해서 여러분들 보시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계속해서 품게 되었을까요? 해가 가면 갈수록 소망을 잃게 되었을 것입니다. 무기력한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잉태하지 못하고 홀로 사는 여인에 비유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손길을 통하여 회복이 될 것이며 앞으로 그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임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나요? 예,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를 통하여 성취되었고요. 그리고 오늘도 성취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2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예,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될 수많은 사람들 또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오늘의 이삭, 오늘의 약속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성취되었고 오늘도 성취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래에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하며 율법 아래 종노릇 하고 있는 그들이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성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새 언약의 백성, 위에 있는 이스라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된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너희는 약속의 자녀라. 그리고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저도 약속의 자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 육체를 따라난 자가 누구예요? 이스마엘. 성령을 따라난 자가 누구예요? 이삭.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러하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앞으로도 그러하다는 것이에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박해함과 같은 일을 우리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자녀가 되었지만 거짓 교사와 율법주의자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박해자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곁에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마엘은 이삭의 누구입니까? 배달은 이복 형이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거짓 교사 율법자이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일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를 박해하고 방해하는 자가 바로 우리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만일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교회의 제도와 간섭을 앞세워서 여러분을 이에 대해서 종노릇하게 만들려고 한다면은 이 강단 위에 서 있는 제가 바로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스마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다른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나만큼 기도하고 나만큼 말씀 보고 나만큼 선한 일을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행위의 구원을 강요하고 있다면 바로 여러분이 오늘의 이스마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스마엘의 자리에 설 수 있거든요. 박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르는 자가 될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해하는 이스마엘과 거짓 교사 율법주의자의 자리가 아닌 오늘도 박해받는 이삭과 약속의 자녀의 자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박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둘째로, 비록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약속의 자녀는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유업을 받고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앞서 보셨듯이 이삭에게 비록 위기가 있었지만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고 누가 아브라함의 후사가 됩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죠. 그리하여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 박해를 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낭망하거나 넘어지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결국에는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준비해 놓으신 그 유업을 받고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바울은 외칩니다. 31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도 약속의 자녀로서 더 이상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새 언약 백성의 유업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초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됨을 기쁨과 은혜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이 예사랑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너희는 약속의 자녀라. 하나님, 바울의 이 확신에 찬 선포가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약속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과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사울의 선포대로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굳게 서서 오늘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그리고 저희들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